성도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있는 사람이 헌금을 합니까? 아니면 헌금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제가 임진왜란 이후에 처음 듣는 얘기요. 그래서 잠깐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바로 자동적으로 나온 대답은 믿음 있는 사람이 헌금하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회를 20여 년 넘게 하고 나서는 제가 고민을 한 다음에 이분에게 얘기했습니다. 헌금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꾼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쳐다보던 과거의 제 모습을 바라보고 성경에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이런 말씀들을 저는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이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애쓰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헷갈려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예수가 태어났다가는 이 구절들이 오늘 나하고는 어떤 관계일까 깊이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어려운 영어를 쉽게 말하는 여러분을 보니까 역시 성탄은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대부분이 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해요. 메리는 집에 있는 강아지 이름이 아니에요. 즐거운, 기쁜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합성어예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메스라고 하는 영어가 합쳐진 거예요. 천주교에서 메스라고 하는 것은 미사를 드린다,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린다,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이런 의미로 우리 다시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너무 즐거워 봅니다. 여러분들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겁니까? 감사합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주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은 지금도 나와 우리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의 즐거움과 신앙의 기쁨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에 더해지기를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의 뜻은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이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선지자, 제사자, 왕입니다. 이 세 직분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다 죽으셨다, 그 얘기예요. 나심은 출생을 의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러하니라, 이 얘기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된다. 이런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예수가 과거에 태어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로 오신 이날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성장할 때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부활했을 때도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심판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가 오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구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 이 이름은 세상에 대해서는 반역한다라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는 절대적인 순종이다. 무슨 얘기냐? 처녀가 세상의 이념, 세상의 경험 속에서는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반역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에 마리아가 그래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한 그 말씀이 임하면서 이 여인이 계집종이 주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고백한 모습이 하나님께는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이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셔서 크게 이끄신다는 뜻이에요. 동거하다 시넬코마이는 부부가 침대에 함께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이 임신한 모습은 나타나다 휴리스코는 마리아 자신은 알 수가 없었어요. 임신을 몰랐다가 성령에 의해서 나중에 알게 된 것이 나타났다, 그런 뜻이에요. 이 구절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탄생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족보상으로는 요셉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요셉의 씨가 뿌려지지 않았어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어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는 얘기는 이런 구조를,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모습이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 사람 편에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왜? 나를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다면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는 세상의 죄,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망진도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와 허물을 대신 가져가시고 사망진도서를 대신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나는 믿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달아지시기를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 디카이오스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무를 잘 이행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 뜻이에요. 두 번째 구절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그를은 문법으로 보니까 여성 단수예요. 무슨 얘기냐?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요셉에게는 수치예요. 그 당시에 수치를 근거로 이혼할 수가 있었어요.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해서 임신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가만히는 몰래 뜻이에요. 끊고자 하는 것은 이혼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혼합니까? 자기의 씨가 아니라 성령이란 단어도 처음 들었고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것도 상상도 못했고 더군다나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요셉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율법의 사람입니다. 성격은 고다요. 그래도 아내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장로님, 유순봉 권사님이 약혼했는데 성령으로 임신했대야. 그러면 장로님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당시에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은 택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정상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요셉이 아내 마리아에게 들어보니까 임신한 이유가 성령에 의해 임신했다니까 요셉은 성령이 누구인지 난생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말로 들렸을 거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가치관으로는 성령으로 임신하고 성령의 활동을 이해하기에는, 그 복음을 이해하기에는 택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찾아와 설마 아기가 그리스도야? 그런 일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남들이 알지 못하게 마리아하고 파혼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개적으로 모욕해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자리는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이혼하려고 한 거예요. 20절의 첫 번째 구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권장로님 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유선봉 권사가 나하고 약혼을 했는데, 그래서 성령인지 누구인지 모를 존재에 의해서 임신했다고 이 생각이 자꾸 생각나면 어때요? 화가 나고 속 터진디야. 정상이야, 정상. 생각할 때의 엔디메오마이는, 이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이거의 유래는 디모스라고 하는 분노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게 생각할 때. 무슨 얘기냐? 생각하면 할수록 복창이 뒤집어지고 화나고 택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염장 지르는 소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는 이 화를 죽여가며 숙고하는 것이 지금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내 아이를 임신한 것이 아니요, 존재 자체가 불분명한 그런 존재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하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나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내용은 두 번째 구절,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구절은 구약의 예언을 강조해서 그 구약의 예언이 지금 너에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요셉을 통해 나온 아이가 구원자가 된다라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깨달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구절들의 예언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과 에스겔에서 34장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주의 사자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너에게서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구절,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데려오다, 이 단어는 자기 아내로, 결혼한 아내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다, 정체불명의 존재로 인해서 임신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존재가 하나님 성령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네가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번째 구절,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잉태된 겟나오, 이 단어는 하나님이 행하셔서 그 존재가 지금 네 눈앞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단어예요. 그 하나님은 성령이시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임신하게 한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의 혼란한 생각들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무질서, 우리의 혼란을 질서로, 은혜로 정렬하게 해주심을 믿으세요. 창조 때가, 타락 때가 어떤 때입니까? 흑암이, 어두움이, 무질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질서로 바뀌었던 거예요. 타락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질서하게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는 것이 타락하는 거예요.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낳으리니, 이 티토는 미래의 아들을 출산한다는 거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왜냐하면의 뜻이에요.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죄는 하마르티아예요. 이 죄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양궁 신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가운데 렌즈까지 맞출 정도로 자기의 힘과 노력과 능력이 있으면 가운데 렌즈를 맞출 정도로 뛰어나요. 그런데 이 단어는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활을 쏴도 관역에 들어오지 않고 관역 밖으로 떨어지는 것이 하마르티아,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의 문제는, 허물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자다. 그래서 구원할 자, 이 소조는 미래에 반드시 너를 구원해 주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오실 예수를 어떻게 기대했냐면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거, 지금 마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들이 뺏어간 땅을 다시 찾아오는 거,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또 지금 배고파요, 궁핍해요.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경제적 구원자로 예수님을 기대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호산나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어댔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기대하고 이들이 맞이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화목제물이 되었어요. 죄와 상관이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날이 오늘 이 날로 정한 거예요. 이 날은 주의 거룩한 이름이 나에게 임해주시고 임마누엘로 하나님으로 함께 해주셔서 기쁜 날인 거예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기쁨이 계속대로 되어지는 시작점이 오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사는 인생이 날마다 이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축하하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예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것이 성탄의 즐거움입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구약의 말씀들이 성취된 것은, 두 번째 구절,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예언자와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이 하셔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23절의 첫 번째 구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죠. 보라, 이 얘기는 내용을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지 말고 이 겉모습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내용들을 주의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미래의 성령에 의해서 임신한 아이를 낳게 된다. 두 번째 구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름 오노마는 그 사람의 생활, 그 사람의 활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의 활동을 의미하는 게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데 그 뜻은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신약에 와서는 그 성막이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막이 너희 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밖이서나 교회 안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삼일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 그리고 나에게는 구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오신 날이 오늘이다. 그 오늘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에게는 과거지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것이 너의 기쁨이 되고 너의 즐거움이 되고 너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카타르가 얼마 전에 끝났어요. 카타르 월드컵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나라들마다 지더라도 골링을 하면은 눈물을 흘리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 감격을 하는 모습이 여러분 봤을게요. 그러니 이 시간 좀 감격이 안 되면 좀 이렇게도 좀 하고, 그래야지. 다시 옆에 분에게 감사와 감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아, 왜 나만 봐요? 옆에 분을 보라니까. 그런 감격과 감동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나눠주는 것이 성경은 복이다라고 말해줬어요.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로만 복을 생각해요. 여러분, 아무리 주면 뭐합니까? 다 잊어버리고 뺏기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스피릿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마음에 복의 그릇이 넓혀지고 깊어지고 높아져서 그 안에 담아주시는 것이 참다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절에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번역한즉은 수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럼 우리는 수동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나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겨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구절, 세 번째 구절은 7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가 태어나기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한 거예요.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납니다. 이 성육신 사건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세상을 회복해 주시고, 와서 앉으세요. 그분만이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됐습니다. 앞으로 오는 성탄절도 우리는 이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태어나기 이전에도, 태어나셨어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다시 부활하셨어도,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심에도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니까 재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기쁨이 내 안에 샘솟아서 다른 사람에도 흘러가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의 생각, 감정, 그걸 내려놨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가지고 있던 그 근거들을 다 내려놨어요. 주의 사자가 명령합니다. 명령한 대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행했습니다. 요셉에게 닥친 일은 보통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임하시니까 그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복음이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 철저히 행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통침하지 아니하더니, 자, 통침하다 기노스코는 부부로 데려와서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성적인 관계를 쭉 맺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고민하고 자료를 찾아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제어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율법으로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해가 되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이 믿음으로 믿겨져서 자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리고 아들을 낳은 이후에도 그 믿음으로 살아갔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구절에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나음의 단어는 프로토토코스예요. 이 단어는 초태생을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맏아들의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민수기 8장 16절로 10절, 로마서 8장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다 함께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겠다고 경고했어요.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경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다 발효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동물이든 사람이든 처음 나온 초태생을 다 거두어가겠다고 하셨는데, 그 초태생 대신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르면 거기는 살려주셨어요. 이때 이 초태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초태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그 예수가 너희의 맏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맏아들이다라는 얘기는, 우리에게도 맏아들이라는 얘기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구원자인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부를 때 내가 큰형님 하고 부른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여인들은 큰오빠 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큰형님이, 큰오빠가 네 동생들을 책임지게 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맏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갈 때까지 이 구절에 아멘이 안 되면 요셉이 열받아서 고민하다가 여러분 집에 간 거하고 똑같아. 다시 얘기해야지. 맏아들이 되게 했다, 이 얘기는 장남이 동생들을 책임진다, 그 얘기요. 그래서 남자들은 예수님을 큰형님, 여인들은 큰오빠. 여인들이 낫다. 남자의 뜻은요, 얘기했죠, 새벽에 병들었다가 어근이요. 그래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는 게 여인이요. 이게 어근의 뜻이에요. 자, 어찌됐든 성탄절은 이런 의미를 담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날이에요. 나에게 오셔서 복음의 기쁨을 주셨어요. 세상의 가치, 율법의 가치로 보면 성령의 잉태됨이 이해가 안 돼. 복음이 이해가 안 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이해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고, 내가 지적으로 동의가 되고, 내 감성이 감동이 되어지고, 내 의지가 결단하는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사망의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의 사망의 그 직분과 사망의 권세를 다 걷어가시고 그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시려고 오신 날이 오늘 성탄절이에요. 우리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기쁨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기쁨이 샘솟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이 그렇게 흘러가는 자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하며 축복합니다.